골로새서 3장입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 제가 12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5절부터 11절은 성도의 생활에 있어서 부정적인 요소입니다. 하지 말라가 주로 요소로 되어 있어요. 오늘은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 이걸 주제로 다뤄보겠어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제목이. 그런데 자, 이제 부정적인 요소에서 12절부터는 가능하면 긍정적인 요소로 하라. 이렇게 하라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면 교회에서 이렇게 하라 할 때 대부분 십계명을 잘 지키면 된다. 그러면 끝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러면 끝인데. 자, 보세요. 그런 말은 한마디도 없고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용서하되 하나님 주께서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사랑을 더하라. 이 계명에 없는 것 같은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자 보세요. 계명은 큰 의미에서 우주론적 계명이에요. 계명 우주론적. 누구나 이렇게 지켜야 될 기본적인 요소예요. 그러나 사람을 대할 때는 이런 것에서부터 계명의 요소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에서부터 십계명의 요소가.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것이 계명으로부터 어떻게 나왔는가 그런 것을 가르쳐주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들이. 자, 여러분 교회 생활하다가 좀 저한테 마음에 걸리는 말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뒤에 가서 자기하고 제일 가까운 사람끼리 그 아무개 집사가 나한테 뭐 이랬는데 그 사람 그러더라고. 그런데 상당히 기분 나쁘다. 그것이 계명을 어긴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예? 그러면 5절부터 11절까지는 부정적인 요소에서 주로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일을 이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될 때는 이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하지 말라. 노여움과 악의와 비평과 너희 북입의 부끄러움을 말해라. 거짓말을 하지 말라. 이 행위를 벗어버려라.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하지 말라는 요건으로 가르치고 있지만은 12절부터는 이런 일이 있을 때에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한 예를 들어보자고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욕을 했어요. 근데 가만히 참고 기다리고 그를 용서해줘요.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그러나 부정적인 요소로 말한다면 그 사람에게 되받아서 남에게 욕을 하지 말라 이게요. 비평하지 말라. 비평 말이 들어올 때는 내가 그걸 잘 소화할 수 있는 신앙을 가져라 그 말이에요. 이 두 가지 요소가 겹쳐져야 돼요. 남을 잔뜩 욕해놓고는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자가 모순적인 이율배반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교회 안에서 대부분 이런 일에 쉽게 범할 수 있는데 이것이 궁극적으로 들어가면 십계명을 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십계명의 가장 기본이 뭐냐 그러면 이런 데서부터 시작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면
그런데 여기서 한번 따져봅시다. 여기서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이게 번역이 좀 틀렸어요, 이거요. 헬라 말을 자세히 읽어봤더니 영어로 이런 게 돼. As chosen ones of God, holy and having been beloved, 그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을 그대로 번역하면, 요거 번역인 영어로 번역한 것이 헬라어 번역에서 참 잘 됐어요. 이렇게 봅니다. 거룩하고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와 같이, 그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가와 같이 택함 받은 자로서 그렇게 번역돼야 돼요. 근데 이거 보세요. 받은 자처럼 왜 그렇게 나왔는지 나 모르겠어요. 받은 자처럼. 우리가 사랑을 받았는데 받은 자처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받은 자로서 그래야지요. 안 그래요? 근데 이 번역이 조금 애매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언어적 장벽을, 제가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할 때에 이래요. 영어로 읽으면 감각이 틀려요. 근데 헬라어로 읽으면 또 감각이 좀 틀리고, 그래서 헬라어하고 영어하고는 상당히 거의 비슷한 줄 알았어요. 근데 미국 교수들이, 특별히 제가 배웠던 스테이 교수 있어요. 구약학 교수. 히브리하고 영어로 하는 것은 감각이 너무 거리가 멀다 그래요. 그래서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그걸 우리 한국의 이 성경은 지금 번역이 새 번역이라고 다시 했는데, 이 번역이 오히려 더 옛날보다 더 잘못된 것들이 더 많이 나왔잖아요. 원어를 보니까 그래요. 그런데 이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번역은 처음에 옛날에 번역은 헬라어 히브리에서 영어로 번역하고, 영어에서 중국어로 번역하고, 중국에서 우리말로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킹제임스, 같은 영어 성경이라도 킹제임스를 주로 읽고 있어요. 킹제임스를 읽다가 원어 성경을 읽으면 또 감각이 달라요. 느낌이 달라요. 히브리 말로 들어가서 성경을 쭉쭉 읽어보면 히브리 말은 벌써 그 언어 속에 히브리 냄새가 나요. 그리고 헬라를 읽으면 고대 로마 냄새가 확 나요. 언어 속에. 언어는 반드시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종교, 그리고 모든 문화는 종교로부터 시작돼요. 모든 전쟁도 종교로부터 시작되고, 모든 그 국가의 이념과 습관도 종교로부터 시작돼요.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번에 보세요. 어저께 큰 사건, 프랑스에서 큰 사건 벌어졌잖아요. 왜냐? 배 위에는 국가와 국가, 대항이라고 하지만 그 속에 깊이 들어가면 종교가 있잖아요. 근데 예언했잖아요. 방황하며 싸운다 그랬잖아요. 저기 이스마엘 족속들이. 그대로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자기들끼리도 뭐 테러를 엄청 행하잖아요. 같은 중동 국가에서도. 그런데 참 뉴스를 보면서요. 하나님의 역사는 기묘하다. 이걸 그냥 넘기지 말고 하나님의 개입을 생각해 보라고요. 묘한 게 있어요. 아주 묘한 게 있어요. 불란서의 역사를 보자고요. 에펠탑이 있잖아요. 그 문제 때문에, 불란서 혁명 때문에 청교도들을 수없이 닥치는 대로 찔러 죽였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리고 청교도들을 단두대로 가장 많이 사라지게 한 나라가 프랑스였어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저 혼자서 그냥. 역사란 것은 참 묘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언어 때문에 좀 말이 좀 다른 데로 나갔어요. 자, 다시 돌아옵시다. 그러면 여기에 보십시오. 12절에 사랑받은 자로서, 거룩하고 사랑을 받은 자로서 긍휼, 컴패션이에요. 동정, 남을 동정하는 겁니다. 자비, 친절하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겸손, 낮아지는 겁니다. 휴머니티. 그 다음에 온유, 부드럽고 오래 참을 옷 입고. 옷 입고가 뭐냐 이런 문제입니다. 여러분, 한 번 이 세상에 태어나면 숨 쉬는 것만큼 꼭 끼고 사는 게 옷이에요. 어린애가 나서도 이제 옷을 입어야 되고, 죽을 때도 옷을 입어야 돼요. 옷을 안 입고 잠자고, 옷을 안 입고 걸어다니고, 옷을 안 입고 밥을 먹고, 옷을 안 입을 때는, 목욕할 때만 옷을 안 입어요. 그렇죠? 그럼 옷 입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완전히 철저하게 습관화되란 말이에요. 완전히 used, 완전히 숙련되라 그 말이에요. 옷 입고 하는 말은. 그건 우리의 밥이다. 여호수아 갈렙이 가나안 땅을 침범하여 들어갈 때 저희들은 우리의 밥이다.
밥은 양식이에요. 먹지 않으면 죽어요. 밥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 밥이라 그러니까 먹자 이게요. 먹어 밥을. 옷은 어떤 경우든지 옷을 벗고는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추울 때도 옷을 입어야 되고 더워도 옷을 입어야 돼요. 더울 때 시원한 옷을 입으면 벗는 것보다도 더 땀을 덜 흘려요. 몸에서 땀을 흡수하고 건강에 아주 좋아요. 예? 그리고 우리 몸을 보호해주고 이 옷이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옷 입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긍휼, 자비, 겸손, 온유와 오래 참음을 철저하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우리의 삶이 전체가 생활화되라고 말이에요. 어떤 때는 이렇게 하다가 저럴 때는 이렇게 하고 그러지 말라고 말이에요. 옷 입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든지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 하고. 이게 중요한 교리가 나옵니다. 여러분 남 용서 잘해요?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아무리 해도 나는 용서한다고 많이 했는데 깊이 돌이켜보니까 마음속에서는 용서가 잘 안 되는 게 많아요. 겉으로 용서하지. 이게 문제예요. 근데 마음속으로부터 용서할 것을 주님께서는 가르쳐주고 있어요. 용서. 근데 용서란 문제가 나오면 가장 우리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뭐냐면 주기도문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럼 여러분이 남의 용서 안 했으면 지옥 가요? 물어봅시다. 한번 질문해 보자고요. 여러분 용서를 안 해줬기 때문에 안 해준 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옥 가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주께서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라 그랬거든요. 자, 근데 주기도문은 이렇습니다. 용서란 forgiveness가 아니라 debts예요. 빚을 진 자처럼 우리가 빚진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빚을 우리의 빚을 갚아주시옵소서 그런 뜻이에요. 근데 원래 히브리 말에 가나안 그러면 케이나안 그러면 펄체시드 내가 샀다는 뜻이에요. 빚 주고 빚을 지불하고 샀다 그런 뜻이에요. 가나안이란 뜻은. 이게 천국은 어느 한 빚의 값을 지불하고 천국을 내가 산 거예요. 근데 우리 편에서는 아무것도 지불할 거 없어요. 그냥 받은 거예요. 그 말이요 좀 빗나가지요. 이상하죠. 근데 우리 편에서는 아무것도 지불할 게 없는데 천국을 사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지불해가지고 천국을 산 거예요. 그 예표가 가나안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가나안이란 뜻은 펄체이스드 내가 샀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능력이 없어 지불할 생명에 대한 지불할 값을 지불하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생명의 값을 지불해주고 그걸 사가지고 우리에게 줬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요. 그러면 그 빚을 갚는 것에 용서라는 개념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하는 문제가 나와요. 주기도문의 문제를. 예? 주께서 우리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도 용서해야 되는 이건 못하는데 하물며 주기도문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오니까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느냐 이 문제예요. 그런데 주기도문의 문제를 해설해요. 주기도문의 해설을 좀 제가 지금 탈고를 못하고 있는데 기독교란 무엇인가 책을 평신도 용어로 채는 주기도문의 해설이 나오는데 그 빨리 탈고해가지고 책을 내야 되겠는데 도대체 시간이 불려다니느라고 시간이 없어가지고 지금 봅시다. 이 주기도문을 한번 해결해 봅시다.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 18장. 18장. 조금 더 내려가서요. 데나리온 나와요, 데나리온. 18장. 아이, 미안합니다. 가만히 있으네, 저기도. 18장 18절. 21절, 18장 18절 우선 찾아보세요. 18장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벌써 용서를, 형제간의 용서를 전제로 하고 하는 말입니다. 땅에서 여러분들 형제간의 원수가 되면 하늘에서도 매여버려요. 참 무서운 말이죠. 그러면 25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자, 이렇게 합시다. 21절부터 읽어야 되겠어요. 아마 천천히 읽읍시다. 제가 읽습니다. 21절.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이 7번이란 뜻은 완전이란 뜻이에요. 7번. 7이란 숫자는 히브리 사람들이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늘의 수는 3이고 땅의 수는 4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수와 땅의 수를 합하면 완전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12도 완전한 수예요. 그러니까 3 곱하기 4 그러면 12가 되니까 이것도 완전수라 그래요. 12. 그러니까 12지파 14만 4천, 14만 4천이라는 것은 하늘에 올라간 수가 하늘의 수로서 하나님이 예정한 수로서 완전이란 뜻이지 꼭 14만, 여호와 증인들처럼 14만 4천만 천국에 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12 곱하기 12면 144가 돼요. 그럼 144에 세 자리 숫자만큼 공을 합하면 14만 4천이 돼요. 그래서 완전하고 또 완전하고 또 완전하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것을 문자적으로 봐가지고 14만 4천만 천국 간다 그러면 미안하지만은 순교당한 사람들만 해도 세계 14만 4천이 훨씬 넘어요. 교회사에 나타난 순교자들만. 그럼 나는 순교 안 당하고 그냥 죽으면 내가 하늘나라에 못 가요. 그런 엉터리 해석이 어딨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7장 쭉 내려가서 그 후에 보면 셀 수 없는 무리들이 종려나무를 들고 찬양한다 그랬어요. 셀 수 없는 무리들이. 그런데 그거는 셀 수 없는 무리지만 완전하고 또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예?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그런데 뭐냐면 7번이라는 것은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하죠. 그러니까 7, 49, 490번 용서합니까? 어떤 사람이 그렇게 질문하더라고요. 그런 뜻이 아니고 내가 너를 용서했으니까 한 번, 또 용서했으니까 2번. 그래서 90번을 일생 동안 세려고 그러면 그거 다 이 숫자 잊어버립니다. 490번, 90번을. 그런데 이 말은 완전히 용서하되 마음에 깨끗이 씻어버리고 철저하게 완전히 용서하라 그런 뜻이에요. 7, 7이 49란 말은. 7번씩 70번이라도. 그런 뜻입니다. 용서해놓고 뒤에 가서 또 욕하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마음으로부터 깨끗이 씻어버려라. 그런데 이제 문제가 나와요. 용서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여 하던 때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랬어요. 이 임금은 예수님 하나님입니다. 지금 임금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그랬어요. 10,000달란트 그러면 1달란트는 금의 무게를 가지고 달란트라 그럽니다. 법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에 나오는 그 숫자, 그 다음에 길이, 넓이, 무게, 그걸 잘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달란트는 무게라는 뜻입니다. 무게인데 1달란트가 금이 약 34kg 정도, 35kg 정도. 1달란트가. 엄청나게 내 몸무게가 71kg입니다, 지금. 근데 내 71kg의 거의 반이라는 금을 가지고 있으면 이거 보통 돈이 아니에요. 1달란트가 엄청난 돈이에요. 그 정도 있으면 내가 부자로 살 수 있어요. 돈이. 내 몸무게의 반이니까. 그런데 10,000달란트면 엄청난 돈이에요. 그래서 금을 가지고는 제가 한번 계산해 봤어요. 계산해 보니까 2억 불이에요. 2억 불. 10,000달란트가. 2억 불이 뭐냐면 우리 한국 돈으로 2억 한 2,400억 정도 돼. 2,400억. 여러분 2,400억 가지고 있는 사람 있어요? 이 속에? 대기업가예요. 대기업가. 엄청난 돈을. 정몽준 씨라 그러던가? 그분이 자기 현금으로도 2,400원 못 가지고 있어요. 주식을 다 합해야 1조 얼마예요. 그렇게 대기업가도 금을 10,000달란트 가진 사람 우리 한국에 없어요. 엄청난 돈이에요. 근데 이렇게 빚진 사람이 있었어요.
그 왕 앞에 섰습니다, 지금. 하나를 데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여기 보세요.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이거 보통 사람이 갚을 수 있어요? 대기업 가도, 한국의 5대 기업 가도 현금 1만 달러트 가져오라 그러면 못 가져와요, 당장.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어떻게 갚아요? 거짓말이지.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긴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주인이 탕감하여 주었어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아마 그 주인은 세계를 지배하는 최대 기업가,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왕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자 보세요.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디나리 그러면 하루 노동자가 일한 값이란 뜻이에요. 한 데나리. 그러면 100데나리는 100일 동안 일반 노동자가 일한 값이 100데나리예요. 예, 빚을 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예? 그래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과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다 하니,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자기는 1만 달란트 탕감받아 놓고 100데나리온 빚졌다고 이 친구를 갖다가 감옥에다 가뒀어요.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며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이 사람이 100데나리온 때문에 자기는 100데나리온 되찾으려다가 1만 달란트 탕감받아 놓고 되찾으려다가 옥에 들어가서 1만 달란트 갚아야 되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제 생각을 해봐요. 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대기업가도 1만 달란트를 당장 마련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데, 예? 거의 불가능한데 100데나리온 빚진 걸 못 갚는다고 해서 그 사람은 옥조를 통해서 옥에 딱 가뒀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1만 달란트, 100데나리온 때문에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것을 다시 주인에게 가서 옥에 가둔다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렇습니다. 1만 달란트는 사람이 갚을 수 없는 돈이에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빚진 것을,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운해주신 그 빚을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형제간에는 서로 잠깐 미워한 것은 아무리 크다 해도 형제간에 100데나리온 값어치밖에 안 돼요. 100데나리온 값어치를 용서하지 못하는 인간이라 이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1만 달란트의 빚을 우리가 탕감받은 우리 인간이 살면서 100데나리온의 빚을 가지고 형제간에 시비하고 싸우고 다투고 한단 말이에요. 제가 경험한 게 있어요. 우리 김민호 목사님은 알지만 제가 학교 일로 고역을 좀 많이 치렀어요. 근데 여러 명의 교수들이 다 고소했습니다. 근데 교수비를 3년, 4년, 5년, 수년 동안 못 받았어요. 다 고소할 수밖에 없잖아요. 정부에서 허가난 공공기관에서 일을 하니까. 근데 저는 용서라는 문제를 생각하고 지금까지 고소를 안 했어요. 수억이 돼요. 교수비를 생각해보니까. 근데 그게 마음에는 깨끗이 씻어지질 않아요. 깨끗이 씻어야 할 텐데. 그러면 내 속으로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야. 하나님, 내가 고생하고 어렵고 눈물 난 이런 일들이 많았는데 이 일로 말미암아 우리 집사람에게 고생을 많이 시켰어요. 그걸 생각하니까 속에서 분이 올라와요. 용서가 쉽게 안 돼요. 근데 외부로 나타날 때는 거룩하게 보여요. 그렇죠? 이사장님이란 분이 와서 다른 사람보다도 참 우리 김양주 교수가
고생도 많이 하고 학교를 위해서 정말로 희생 많이 했다고 그렇게 말해요. 근데 내 속에는 깨끗하지를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세요. 옷을 입지 못한 증거입니다, 이게. 예? 그러면 이거 보십시오. 1만 달란트하고 100데나리온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게요. 하나님은 1만 달란트를 과거에 생각 하나도 없이 하나 생각하지 않고 깨끗이 지워버렸어요. 우리 죄를 갚을 수 없는 죄를 은혜로 우리가 받았어요. 탕감받았어요. 근데 인간들은 100데나리온 작은 것 가지고 싸우고 원망하고 시비하고 그 앙금이 언제나 마음속에 남아있어요.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주기도문이 가르쳐준 용서의 개념은 뭐냐 하는 문제가 나와요. 용서의 개념은. 야 이놈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야 이놈아, 너희들은 100데나리온 가지고 그렇게 싸우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용서할 수 있는 빚을 서로 지고 있어.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는 빚을 지고 있는 것처럼 쉽게 내가 1만 달란트를 용서해 줬어. 그러니까 나를 향하여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 아버지, 용서받을 수 없는 달란트를 내가 용서받았으니 내가 형제간에 용서할 수 있는 이 100데나리온 용서해 줄 테니까 하나님 아버지 1만 달란트의 그 엄청난 빚을 나에게 용서해 주시옵소서. 쉽게 말해서 형제간에 조금 더 의역합니다. 형제간에 용서할 수 있는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쉽게 용서할 수 없는 죄를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뜻이에요. 다시 한번. 형제간에 용서할 수 있는 죄를 우리가 용서하는 것처럼 쉽게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형제에게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말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 아까 debt, 빚이라 그랬죠. 내가 형제간에 빚진 것 가지고 작은 것들 가지고 싸우는데 그것을 우리는 용서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용서처럼 우리가 빚을 갚을 수 없는 우리의 빚을, 죄의 빚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런 뜻이에요. 성경 구절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4장 32절. 에베소서 4장 32절. 그 앞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사실 용서는 이것이 용서입니다. 진짜.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가 용서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용서할 때 작은 것 가지고 싸우고 제일로 인간이 간사한 것은 뭐냐면, 사악한 건 뭐냐면 자존심 건드리면 화를 냅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실제로 생각해보면. 안 그래요? 근데 동물들을 가만히 봐요. 동물들은 자존심이란 게 없더라고요. 동물의 세계 그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 가끔 TV에 나오는 거. TV에 나오는 거 가만히 보게 되면 금방 싸우다가 뭐 이렇게 되면 과거의 것이 전혀 없어요. 근데 인간만은 자존심에 문제가 있어서 과거의 것을 생각해요. 이게 인간의 죄악성입니다. 제가 요새 칸트의 실천이상 비판을 좀 옛날에 변증학 쓰면서 실천이상 비판에 대해서 조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읽어보니까 원죄를 전혀 무시해버리고 인간의 경험에 의해서 지성이 자라간다 그렇게 말했어요. 경험에 의해서 지성이 자라간다. 여러분, 지적이며 인격적이고 지적이며 정적이며 의지적인 이 지성은 경험에 의해서 성장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기원입니다, 이게. 그러면 그 창조의 기원으로 볼 때 인간은 본질적으로 왜 자존심이 있느냐? 그것이 죄의 기원이에요. 죄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걸 무시해버려요? 그래서 칸트는 각자 여러분 경험이 틀리죠, 다들. 예? 경험이 틀리다는 말은 내가 생각하는 게 틀리다 그 말 아니에요. 경험에 의해서 지적인 요소가 자라가면. 안 그래요?
그러니까 칸트는 뭐야 그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애매모호하고 아주 아리송하고 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그래서 그걸 갖다가 뭐야 앵나스티시즘 불가지론이라 그래요. 여기 지금 학자가 있어서 아주 설교하기가 좋습니다. 말을 쓰면 탁탁 대답이 나와가지고 해석이 나와버려요. 불가지론으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 자 보자고요. 이게 원칙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는 게 그게 원칙이에요. 근데 주기도문에서 가르치는 내용은 뭐냐면 내가 용서할 줄 모르는 근본적인 죄악을 건드리고 있어요. 주기도문에서 가르친 거는. 자 보자고요. 35절까지 아까 읽었었죠. 에베소 5장 2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 5장 2절.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 그러면 용서의 구체적인 행동이 뭐냐 이게요. 예수님의 용서의 구체적인 행동, 그것은 뭐냐면 빚을 갚아주는 겁니다. 그냥 용서해. 하나님은 이렇습니다. 왜 빚이란 말이 나오냐 이걸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원인과 과정과 결론에 있어서 오차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냥 용서해준다. 그래 용서해줄게. 그 용서로 끝난다. 그게 아니에요. 용서에 대한 대가와 용서에 대한 원인과 용서에 대한 과정이 일치돼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희생제물, 예수님이 여기 보세요. 희생제물,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해서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아이고 안 되겠다. 이것들을 너무 사랑해서 내가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주겠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것이 맞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희생제물을 드렸다. 딱 그렇게 맞는 말이에요. 그럼 이 말씀하고 반대되잖아요. 예수님이 희생제물을 하나님을 위해 드린 것이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은 거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에 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대가를 지불했다. 그것으로 용서인데 그 용서가 빚이다. 빚을 갚았다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은 아담의 빚에부터 시작해야 돼요. 아담이 하나님하고 맺은 언약은 뭐냐 그러면 모랄로 도덕률이라 그래요. 도덕률은 뭐냐 그러면 절대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법적인 요건이에요. 법적인 요건. 어기면 죽고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다는 법적인 요건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 다음에 그걸 범할 때는 그 범한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래서 빚이란 것이 성립된단 말이에요. 빚을 갚아야 돼요. 자, 여러분 일반법에도 이거 있죠. 아니 대부분 보면 징역 몇 년에 무슨 금이라 그래? 뭐 돈 갚아야 돼. 정부에 내들 돈. 보상금 얼마? 꼭 그렇게 떨어지지요. 안 그래요? 경제적 법을 어긴 사람에게는 법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 법에 대한 대가에 그 법이 지시하고 있는 대로 형벌을 치러야 돼요. 그러면 경제적 범죄를 범했기 때문에 경제적 범죄에 대한 대가를 다시 갚아줘야 돼요. 두 가지가 성립돼요. 그렇죠? 반드시. 똑같습니다. 아담이 범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빚이 남아있고 하나님을 향한 빚을 갚아야 할 빚이 남아있고 우리를 향하여 나타나는 용서가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것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공의의 빚을 갚아주는 거고 우리를 향해서는 죄의 용서가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희생의 제물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희생의 제물로,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지금 마음이 불편해요. 불편해. 마음이 왜 불편하느냐? 이 죄인을 향해서만 그냥 사랑해서, 내가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내 아들을 보내 주겠다. 그것은 반쪽만 복음이에요. 반쪽만. 예? 하나님은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요. 왜? 너희와 나 사이에 법이 성립돼야 돼요. 법이. 근데 법을 깨트려 버렸잖아요. 아담이. 이걸 정립을 해야 돼요. 이걸 세워야 돼요. 바로 세워야 돼요. 그럼 두 번째, 법을 어긴 대가를 내가 받아야 돼요. 그걸 받지는 못했으니까 하나님 안 좋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신학적인 단어로 alienation 그래요. 소원됐다. 거리가 멀어졌다 그 말이에요. 얼굴을 돌렸다 그 말입니다. 죄인을 향해서 얼굴 안 쳐다보고 돌렸다. 이게 구약의 축복 보세요. 내 얼굴 내게 비추사 은혜를 베푸시고 내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고. 왜 얼굴이란 말이냐? 그건 소원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인간과 하나님 사이가 얼굴을 맞대게 된 거예요. 이걸 갖다가 reconciliation, 화목이라 그래요. 화목이 돼가지고 이제 하나님하고 인간 사이가 가까워져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중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공의를 만족하게 하고 인간을 향해서는 용서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될 때 이것이 화목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몸의 희생제물, 여기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뭐냐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빚을 갚아준 거예요. 그것을 마태복음 18장에서는 형제의 용서라는 개념을 1만 달란트로 비유한 거예요. 1만 달란트로. 좀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주기도문 해석이 쉽지 않습니다. 대단히 어렵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왜 하늘에 계시냐 그래요.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다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는데 왜 하늘에 계시냐 생각해봐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아니 뜻이 하늘에 지어졌는데 왜 땅에서도 이루어져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예? 뜻이 하나님이 예정한 뜻이면 되는데 왜 땅에서 이루어지느냐? 한마디마다 엄청난 심오한 내용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아니 날마다 잘 먹고 돈 벌어서 살고 있는데 왜 일용할 양식을 달라 그래요? 예? 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짓 노릇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간단히 말하자면 삶의 순간순간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뜻에 따른다는 말이에요. 이거요. 깊은 심오한 뜻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줘요. 이 같이란 것은 우리가 죄를 용서해 줬으므로 우리를 용서해 줍시는 조건부가 아니라 우리는 쉬운 아주 적은 용서할 수 있는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은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쉽게 큰 갚을 수 없는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뜻이에요. 용서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용서 잘 하세요? 용서 어렵습니다. 아주 어렵습니다. 그 용서는 그냥 용서가 아니라 빚진 걸 갚아주는 용서란 말입니다. 100데나리온 빚진 것을 무시하고 그것을 그냥 내버려두고 빚진 거 괜찮아, 갚아주지 마. 그걸 탕감해줘 버린다는 뜻이에요. 탕감. 그게 용서입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기분 나쁘게 하니까 내버려둬. 그게 용서가 아니라 나에게 나쁜 해를 끼쳤지만 그 해를 끼친 것을 오히려 더 어떤 의미에서 더 좋게 대해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더 좋게 대할 수 있는 게 뭐냐? 그게 그 다음 절에 나와요. 골로새서 넘어가 봅시다. 더 좋게 대해주는 게. 서로 13절 골로새서 3장 13절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14절 다 같이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여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하하.
용서 그것만 내버려. 그렇게 좋게 나를 백대나리온 빚을 갚아야 될 사람에게 그걸 해준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 뭘 더하라고요? 사랑을 더하라. 그러니까 저 사람에게 나의 해를 끼쳤지요. 해를 끼쳤는데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이거 쉬워요? 그래서 이걸 지금 준비하면서 내가 손양원 목사님 생각을 한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이 이제 손동인, 동신 두 형제간이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기독연합회, 학교 기독연합회 회장이었어요. 손동인 군이. 기독교연합회 회장이니까 공산당들이 그 손동인 군을 죽여야 되겠다는 제 1호에다가 그 이름을 올려놨어요. 그래서 공산당 여순 반란 사건 때 손동인 형제간, 동신군의 형제간을 잡아가지고 이제 처형을 하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아침에 잡아가지고 가서 그 오후에 죽인 겁니다. 그렇게. 뭐 재판이고 뭐 소용없어요. 죽일 때 마지막 할 말이 있느냐? 나 찬송 부르고 죽겠다. 한나라에 가니까 한나라에 가는 찬송 부르겠다. 그래서 아까 그 찬송 부른 겁니다. 근데 손양원 목사님 보십시오. 이제 부흥 집회가 잡혀 있어요. 부흥 집회가 잡혀, 그거는 가야 되겠는데, 미리 약속한 거 가야 되겠는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그 큰 딸, 손동희 권사님, 부산에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전화했는데, 손동희 권사님이 중학교 3학년 때인가 그래요. 근데 와가지고 그걸 사신으로, 손동희 권사님을 사신으로 보냈어요. 아마 우리 아들을 죽인 그 장본인이 잡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나도 매를 때리지 말고 내 아들을 삼고 싶으니까 그를 용서해서 놓아달라고. 그래서 사신으로 해서 나독한 목사님한테, 제가 아주 어려서 나독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제 나독한 목사님한테로 보냈어요. 보니까 기가 막히거든요. 야, 과연 손양원 목사님이 이러구나. 그래서 아무리 찾아다니면서, 군사법정에 찾아다니면서 이 사람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해도 안 되는데, 손동희 권사님이 떠나기가 싫어서 이랬어요. 발을 구르면서. 세상에 이런 일은 없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은 없습니다. 저 원수를 보십시오. 아버지는 화도 안 납니까? 밉지도 않습니까? 그럴 때 이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이 성경 구절하고 만든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원수를 용서하라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다. 용서만 가지고는 사랑이 안 된다. 그건 반쪽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가서 그를 살려내가지고,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내 아들을 주겠지만 그 아들을 살려서 내 아들 양자로 삼는 것이 그 사랑하는 방법이다. 기가 막힌 거예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느닷없이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 집에다 총질해가지고 나만 살고 우리 애들이 죽었다고 가정하십시다. 그런데 그 범인이 잡혔어요. 내가 그 범인을 용서해서 아들로 삼을 수 있는가를 가끔 생각해봐요, 제가. 여러분, 그거 쉬운 것 같아요? 결국은 그 사람을 끄집어내서 아들로 삼아서 같이 밥 먹고 같은 집에서 살았습니다. 데리고 다니면서 부흥회 집회 데리고 다니면서 내 아들 아무개 하면서. 근데 그 아들이 암에 걸려 죽었어요. 한 20여 년 전 됐어요. 그때가요. 그래서 마지막 손동희 권사님을 찾아왔어요. 손을 잡고 그렇게 하면서, 동희야 내가 이제 곧 하늘나라에 간다. 암에 걸려가지고 말기가 됐어요.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 아버지 동신이 형, 동인이 형, 너희 오빠에게 내가 절을 하면서 하늘나라에 가서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했다 그러고 절을 하면서 사죄를 하겠다. 내가 곧 하늘나라에 간다. 그러고 돌아가서 보름 만에 죽었어요, 그분이. 근데 그 암흑의
라는 사람입니다. 실명을 내가 말하기가 거북해요. 근데 그 아무개 그 아들이 지금 가운데서 목사가 돼서 지금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 사진을 보내왔어요, 저한테요. 그걸. 그러니까 용서의 개념에 있어서 용서의 개념, 예수님이 원하는 용서의 개념은 뭐냐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용서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것 같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 그러면 그걸 행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 세상에요. 예수님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랬어요. 그거는 사실 예수님 자기 자신을 두고 한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 그랬잖아요. 친구를 향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생각하고 우리를 대신해서 목숨을 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진정한 용서예요. 그게 가능하냐 그 말이 우리끼리. 제가 그 책을 영어로 번역할 작업이 있다고 그래서 손동현 권사님 미국에 오라 그랬어요. 오래전 얘기입니다. 우리 집에 한 달 동안 한 달 채 뭐 있었네. 기가하면서 이걸 영어로 번역하기 위해서 그 아바 로렌스라고 한 사람에게 이제 영어로 이제 저 중부에 있었기 때문에 저하고 전화를 오랫동안 하면서 이건 이렇고 저건 설명도 해주고 뭐 여러 개 있었어요. 그래서 영어로 번역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연역어로 번역문이 나왔는데 우리 한국의 기독교 사상 중에서 외국어로 가장 많이 번역된 책이 바로 그겁니다. 근데 그 책을 이제 미국 사람한테 줬어요. 읽으라고 자꾸만 이제 많이 우리 집에 있어서. 미국 사람이 읽고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소설이냐 사실이냐 그래요. 사실이다. 이게 non-fiction이다. 그래서 is that real? Is that right? 이게 정말로 이게 픽션이냐? non-fiction이냐? 그러니까 아니 이건 사실이다. 픽션이 아니다.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런 일이 가능하냐? 그렇게 물어요. 그 아주 신실한 기독교 신자예요. 미국 사람인데. 그래서 그 실제로 한국에서 있다 그러니까 자기는 믿을 수가 없다 그래요. 왜냐하면 보세요. 외정시대 때 순교를 각오하고 오랜 동안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감옥에 가서 이미 사형 선고가 떨어졌어요. 손양 목사님. 근데 이틀 남겨놓고 처형하기 이틀 남겨놓고 해방됐어요. 살아있는 순교자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공산당에 반대하다가 두 아들이 잡혀서 순교했어요. 그런데 그걸 그냥 그걸로 끝나도 괜찮을 텐데 그걸 또 그 죽인 자를 살려줘가지고 양자로 삼았어요. 그런데 그것도 우리처럼 이렇게 그냥 교회 일을 하고 목회하다가 하는 게 아니라 평생을 나병 환자를 위해서 수고하다 그래 됐어요. 나병 환자들이 방에 들어가면 이렇습니다. 그때는 나병 환자들이 많아가지고 그 중병 환자들 14호라고 하는데 그 들어가면요 냄새가 너무 견딜 수가 없어요. 근데도 가서 환자들의 손발을 만지고 그 가제를 스스로 이렇게 그 싸매주고 목사님 이러면 안 됩니다. 목사님 병남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주기적으로 매달 의사가 와서 손양 목사님 나병 들었는가 싶어서 항상 점검했어요. 그래서 나병이 이제 건강하고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번에도 틀렸구만. 그런 그 병실에 갔다 와서는 야 너희들 그 뭐하러 냄새 난다고 얼굴 찌푸리지 마라. 나는 거기만 들어가면 고소한 냄새가 난다. 난 믿을 수가 없어요. 그분이. 그러니까 그 미국 사람 저를 보고 그래요. 평생을 이렇게 나병 환자를 위해서 일했다 그러니 그런 것만 가지고도 노벨 평화상감이래요. 하와이에 제가 들린 적이 있습니다. 교회 일이 뭐 있어가지고 목사 안수 일 때문에 하와이에 들리니까 거기에 어느 신부가 노벨 평화상을 받은 일이 있더라고요. 평생을 나병 환자를 위해서 일한 것 때문에 노벨 평화상 받았어요. 그런데 그 노벨 평화상감이에요. 그렇다면. 그런데 두 아들 순교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도 모자라서 그걸 또 죽인 자를 아들 삼았습니다. 그래서 별명이 사랑의 원자탄이에요. 그 사랑의 원자탄을 지은 이가 누구냐 그러면 그 안용준 목사님이에요. 근데 미국에 목회할 때 안용준 목사님을 제가 모시고 있었어요.
그분은 손양 목사님 그러면 그냥 눈물이 줄줄 흘러요.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 손양 목사님을 알기 때문에. 예?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또 잡혀가지고 죽도록 얻어맞고 총살당해 순교했어요. 교회사에 한국에 이렇게 위대한 목사님이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려운 것이 뭐냐 그러면 이렇습니다. 용서라는 개념이 사랑, 이해, 사랑을 더한다는 용서라는 개념은 정말로 힘든 겁니다. 이거 못하는 겁니다, 아무도. 근데 예수님의 모범을 보이신 분이 누구냐 그러면 한국의 손양원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가능해야 돼. 어렸을 때 손양원 목사님이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을 용서해서 아들로 삼았다 그래서 그건 소설인 줄 알았어요, 제가. 소설. 그게 아니에요. 소설이 아니고 실제로 있었던 거예요. 교회사에 없었던 일이에요. 3부자가 순교하고 두 아들 죽인 사람을 용서한 사건은요, 한국 교회사뿐이 아니라 세계 교회사에 없어요.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이것이 온전하게 매는 띠라 그랬어요. 사랑이 온전하게 매는 띠라. 그 매는 띠를 누가 만들어줬느냐? 예수님이 만들어줬어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느 종교에서도 이런 일이 없고 어느 세계에서도 이런 일을 이룰 수 없는데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 세계에서만 이런 일이 있습니다. 어저께 프랑스에서 수백 명이 사상을 당하고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 배후에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냐, 악한 집단의 마귀의 역사냐 하는 판가름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역사는 절대로 거짓말이 없다는 걸 알고 우리가 하나님 주님 예수 그리스도 주를 섬기는 이 역사가 우리 한국 교회에서 영원히 빛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일로 말미암아 남북 통일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남북 통일이 돼서 우리는 세계에 우뜸가는, 세계를 점령하는 우뜸가는 나라보다도 세계에서 가장 우뜸가는 기독교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힐날 식품을 드린다고 함으로 말미암아 혹시라도 중동의 그 모하메드교 IS로 말미암아 우리 한국이 기독교의 침범을 당할까 심히 두렵습니다. 정치가들 생각을 바꾸게 해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으로 모이게 해 주셔서 힐날 식품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데 가장 초점을 맞춰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의 뜻대로 뜻대로 살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을 돌리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 위에서 가장 복받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늘문을 열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